인터넷을 통해서 히든 피겨스라고 하는 소설, 영화라는 글을 보게 되었는데 2017년에 개봉을 했다고 합니다. 히든 피겨스라고 하는 뜻은 숨어진 인물이란데 숨겨진 인물, 우주선을 쏘아 올린 나사의 숨은 인물을 그린 영화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1960년대 미국의 인종차별과 성차별을 이겨낸 새 흑인 여성 과학자들의 삶을 그대로 그려낸 것입니다. 미국과 소련이 치열한 우주 전쟁을 벌이던 1960년대에 미국 나사는 우주 궤도 비행 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소련을 이기기 위해 만든 프로젝트에 어린 시절부터 수학에 천재적인 재능을 보인 흑인 캐서린이 합류하게 됐는데, 이 캐서린 존슨은 나사의 역사를 바꾼 천재 수학자, 물리학자이며 천문학적인 숫자를 자유자재로 다룹니다. 비록 그는 흑인이었지만은 이 로켓과 착륙과 이륙에 대해서 정확한 시간을 계산할 줄 아는 그러한 유명한 과학자입니다. 또한 나사에서 엔지연을 꿈꾸는 메리 잭슨이라고 하는 흑인 여성인데, 최초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 백인만 다니는 대학교의 강의를 이수해야 하는데 입학 허가를 받기 위해서 판사를 설득해서 수업 허가를 받아내는 아주 뛰어난 흑인 과학자입니다. 또한 비상한 두뇌를 가진 흑인 도로시는 막강한 컴퓨터 IBM의 백인들보다 뛰어난 여성입니다. 이 세 흑인 과학자들이 이제 나사 연구소에서 백인들과 함께 하면서 그 과정들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이들은 결국 백인들보다 실력이 낮지 않으면 결국 그곳에서 살아남기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을 표현을 했습니다. 특별히 흑인 여성이라는 이유로 중요한 회의에는 흑인 세 과학자들은 기회가 되고 팀원들조차 그녀를 동료로 인정하지 않는 차별을 겪게 됩니다. 또한 이 세 과학자들은 흑인이란 이유로 사무실에 안에 있는 화장실이 백인들 전용이라고 해서 사용하지를 못하고 오히려 길 건너 800m 떨어진 그곳에 가서 볼일을 봐야만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기본적인 생리작용으로 어처구니 없고 비열한 행위인 인종차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사무실에 커피포트 한번 쓰려고 해도 모든 백인들이 쳐다보면서 차갑게 대하는 그 눈치 때문에 같은 커피포트도 사용하지를 못했고요. 다음날 주전자 하나를 갖다 놓고 유색인종 전형이라는 글씨를 써 놓았다고 합니다. 흑인 과학자로서 백인보다 뛰어나지만 흑인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비난과 조롱과 수모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 히든 피겨스라고 하는 영화에서 각기 다른 위치에서 이 편견을 이겨내고 또 차별에 맞서서 인종과 성차별을 극복하는 위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과학자의 수고가 함께하여 우주 비행기가 발사되었을 때 그 순간 그 흑인 과학자들을, 그 여성들이면서 과학자들은 그 감격과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과정을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결국은 그것은 개인에 대한 확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백인들보다 실력이 월등하다는 확신, 또한 우주 비행기를 성공할 때에 자기네들이 어떤 그 실력을 뭔가 이리 감당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 자신감, 만약에 이런 것이 없었다면은, 그런 확신이 없었다면은 그 백인들의 그 모멸감, 또한 그 고통, 그 아픔, 편견, 결국 견디지 못하고 사표를 내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확신, 존재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 일을 왜 해야만 되느냐는 그 확신, 결국 그 확신 때문에 자기네들이 스스로 이길 수 있었다는 영화의 내용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때로 비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면서 천국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했고 주님을 사랑했던 사도 바울, 존재에 대한 확신, 그리고 왜 이 일을 해야만 되는 분명한 확신, 그것 때문에 주어진 환경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살면서 이 성공이라는 거, 객관적인 조건들도 필요할 수 있죠. 권력, 또한 지식, 명예, 권세, 이런 객관적인 조건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적으로 숨겨진 마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확신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고 삶의 질이 높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확신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일까요? 확신이라는 단어, 교회 용어 사전에는 확실한 믿음이라는 표현을 했고요. 굳게 믿고 의심치 않음이라고 했고요. 충만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확신은 언약과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기초할 때에 오는 것입니다. 믿음에 기초하지 않고는 결코 확신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확신은 결국 자신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자신의 믿음과 또한 신앙에 흔들리지 않게 해서 확신이 필요하고요. 또 확신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떤 확신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 가정에 또한 이웃에게 분명한 것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또한 확신은 내세의 소망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결정을 합니다. 우리는 확신이 있으면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결정하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상황에 따라 좌지우지하게 되고 우리의 감정은 기폭이 심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환경이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그의 마음에 분명한 내적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상황에 의하여 흔들리지 않는 참 믿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바울이 말했던 그 확신, 그가 가졌던 그 확신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인데 오늘 35절에서 39절까지 짧은 내용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첫째 확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이것은 여러분과 저도 가져야 될 분명한 확신이 돼야 우리가 천국 갈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28절 우리 함께 읽겠어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영적인 성장에서 멈추기도 하고 주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멈추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고 했을 때 어떤 사람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예, 분명한 것은 부르심을 받은 자, 아버지 뜻대로 분명한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뭐를 이루시겠다고요? 선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부르심이에요. 거듭난 거예요.
영생을 얻은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되면, 부르심에서 분명하면 나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말씀을 여러분과 저에게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부연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0절과 29절에서 30절인데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게 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에 대한 확신,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더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고 또 부르셨고 또 의롭게 하셨고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신학자들의 신학자들이 본 원문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29절과 30절에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8번이나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셨고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고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들을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들의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다. 29절과 30절에서 하나님이라는 게 몇 번 강조하고 있어요? 8번이나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문에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는데 누가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능력 많으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못할 일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그러한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은 여러분 상황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뭐를 이루신다고요?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는 그 말씀 속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정하셨고 부르셨고 의롭게 하시며 영원롭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지금은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은,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신다? 선을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는 사람의 구별된 모습이에요. 나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가? 여기에 중요한 것은 5개 동사가 전부 과거 동사라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마지막 것만 과거로 돼 있어요. 우리나라 어법상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셨다. 하나님은 정하셨다. 하나님은 부르셨다. 하나님은 의롭게 하셨다.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셨다는 모든 말이 과거 동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영화롭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미래 동사가 아닌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과 저를 택하셨을 때,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영화롭다는 그것도 과거의 단어로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미 과거에 우리를 하셨고 정하셨고 부르셨고 의롭게 하셨고 영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이런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진 자들에게는 반드시 합력하여 뭐를 이루시겠다고요? 선을 이루시겠다. 내가 지금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뭔가 희생하는 것 같고 내가 뭔가 마음에 놓이지 않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우리의 믿음만 있다면은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3절과 34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은 영생의 확신, 구원의 확신, 부르심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어느 누구도 모함이 없다고요? 정죄할 수 없다고 했어요. 왜?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되는 뭘 줬어요?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어요? 권세를 주었어요. 그래서 일대지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은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은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기느냐고요? 넉넉히 이기는 자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 마음속에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리고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 사랑할 때 넉넉히 이기느니라는 그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입니다.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이에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대적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누구도 대적할 자가 없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 중에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 말은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뻐서 하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유함을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누가 우리를 송사하려?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존재한다는 거, 함께 한다는 거.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게 됐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고 어떤 어려움도 참고 견딜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8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하지 아니하겠느냐?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진 선물을 주셨어요.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다는 증거로 주셨는데 바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그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독생자를 주신 같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잘 되길 원하고 우리가 형통하길 원하고 우리가 이 세상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시편 56편 9절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알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시편 118편 6절과 7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나는 뭐하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또한 7절에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우리 하나님은 나를 뭐한 중에 계신다고요?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러분과 저의 삶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되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도와주신다 그랬을까요? 우리 3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셨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사셨어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어요. 네 번째는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시는 거예요? 간구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하세요. 뭐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소원을 알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지쳐있고 어려워할 때 하나님 살아계실까 의심할 때 내 기도는 왜 이렇게 응답되지 않는가 염려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런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 어떤 상황이라든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그 확신, 로마서 4장 21절에 약속하신 것을 또한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줄 사도 바울은 확신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확신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동행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고난에 대한 승리의 확신이에요. 고난에 대한 우리 처지가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고난에 대한 승리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35절에서 39절까지의 내용인데 그중에 우리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은 그의 생애를 보면 7가지 고난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첫 번째로는 육체적인 고난이었어요. 여러 번 감옥에 갇혔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태장으로 맞았고 돌에 맞기도 했어요. 두 번째는 교회에 대한 심적인 고난이 있었어요. 늘 교회가 성장하길 원하고 변화되길 원하고 또한 이단들이 와서 교회를 시험하지 않기를 원하는 그 교회가 성장하지 못한 것에 대한 늘 눌림이 있었어요. 세 번째는 핍박이 있었어요. 동족 유대인들의 핍박도 있었고 이방인들의 핍박도 있었어요. 네 번째는 기근이 있었어요. 먹지도 못했어요. 제대로 마시지도 못했어요. 다섯 번째는 적신도 있었어요. 춥고 헐벗은 생활을 했었어요. 여섯 번째는 선교에 위험이 있었어요.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여행을 했듯이 세 번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했지만은 선교에 보니까 신의 위험,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강도의 위험, 광야의 위험. 7번째는 생명의 위험이 있었어요. 유대인들 가운데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면서 칼을 갈며 동맹한 사람들이 무려 40명이나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마지막 순교를 했지만 이 엄청난 고난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면서까지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지 않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어떤 고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당면하는 고난이 아무리 극심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은 뭐 할 수 없어요? 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미리 아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미리 정하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의롭다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미래에 우리를 영원롭게 하시겠다고 하신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어떤 고난과 역경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35절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7가지 이런 7가지 시련과 고난이 올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는 뭐 할 수 없다고요? 끊을 수 없다. 아멘. 확신. 이런 확신. 바울과 같은 그 확신. 그것이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건강 문제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육체를 찌르는 가시로부터 치유받기를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12절에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사도 바울은 병 고치는 능력이 있었어요. 어떤 병도 수건만 그곳에 올려놓으면 치료가 되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능력 있는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질병에 대해서는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3번씩이나 기도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내 은혜가 내게 뭐하다고요? 족하도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반응합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합니다. 오히려 약한 것들,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뭐 한다고 그랬어요?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확신 아닐까요? 우리는 어디에다 확신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떤 근거의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확신은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고 했어요. 약한 그때 오히려 강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자기 육체에 있는 가시를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확신. 고난은 경한 것입니다. 그러나 영광은 중한 것입니다. 고난은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영광은 영원합니다. 고난은 이 땅의 것입니다. 그러나 영광은 하늘나라의 것입니다. 고난은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영광은 하나님에게서 주어집니다. 현재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뭐 할 수 없다고요?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은 받지만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상급으로 놀라게 될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와 영광은 우리에게 보장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때로 생각지 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부르심에 대한 확신,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확신, 또한 고난에 대한 확신,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분명하다면 우리는 딛고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영국의 한 광산에서 땡이 무너지면서 48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 유족들이 몰려와서 얼마나 슬퍼했겠어요. 사랑하는 남편을 잃게 되었으니 그 아픔과 슬픔은 말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에서 스탠리 존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을 부르셔서 좀 이분들을 위로해 달라고, 그래서 그 장례식 때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를 주례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그분들에게 어떻게 설교를 해서 위로해야 될지 정말 막막했을 것 같아요. 좋은 일이 있을 때 설교는 참 쉬운데 어려울 때 설교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목사님 성경책에 있던 수놓은 책갈피가 있었습니다. 그 책갈피를 꺼내면서 이것은 나의 어머니가 술을 놓아 내게 주신 것입니다. 이 책갈피의 한쪽 면을 보면 색실로 십자가 수를 놓았는데 엉망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다른 쪽을 뒤집어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글이 곱게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비극을 볼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며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해할 수가 없지만
언젠가는 그 다른 면을 볼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것이 나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만 기다리고 신뢰하는 것뿐입니다. 다만 기다리고 뭐 하는 것뿐입니다? 신뢰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한쪽 면이 좀 아름답지 않고 때로 불편하고 힘들고 원망스럽고 짜증나고 화가 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뭐를 이루신다고요?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38절과 39절 우리 함께 읽겠어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라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도 바울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냐 현재 일어난 일, 장래일, 능력, 높음, 기쁨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루실 줄 뭐하노라? 확신하노라.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확신이 무엇입니까? 그가 겪었던 모든 고난들이 끝나고 더 이상 고난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확신을 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공고와 핍박과 기근과 적신과 이용과 칼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니 바울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확신했던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는 뭐를 확신해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하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는 확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려울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 또한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 또한 고난에 대해서 승리한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